예, 마가복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하나님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으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유튜브에는 지난번에 요 말씀을 가지고 앞에 좀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은 권세에 관한 건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 말씀 하기 전에도 예를 들면 학원에 강의를 하려고 하면 어떤 라이센스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듯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그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는 늘 이제 항상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격 시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행위는 뭐였냐 하면 요 앞에 그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상을 뒤집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 그날이라고 봐도 큰 무방이 없는데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대구의 어떤 큰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걸 보면서 야 설교 그렇다고 해서 되겠느냐? 그 성경에 대해서 너 모르는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내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니 뭐냐? 니 뭐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상황은 사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신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세운 하나의 어떤 종교적 규례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제 재물을 준비를 못했거나 아니면 이제 가난해서 따로 사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서 그까지 끌고 가기 귀찮으니까 가서 돈 주고 사거나 이렇게 했겠죠. 근데 우리 약간 이제 경제 논리로 보면 그게 더 싸지는 않을 것 같아. 거기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익은 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익을 남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장사를 하는 성전에서 누군가가 제사를 위해서 장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예수님께 방문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도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분명히 허락을 했을 거단 말이에요. 그냥 허락을 하고 빙을 뜯든지 어쨌든 간에 동의 없이는 안 됐을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어떤 좋은 방법이고 좋은 절차다. 좋은 예식이다라고 자기들이 정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그럼 니는 이건 무슨 권세로 하느냐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데 내면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장사라는 것 자체는 내가 뭔가를 주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다른 성경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기도와 장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기도는 한 방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향하는
그 방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반대 거꾸로 내한테 받는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비둘기 파는 것 자체가 뭐 불결하다거나 이걸 가지고 뭐 돈을 남겨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율법을 어기는 어떤 그런 조항, 이렇게 하면 율법을 못 지키는 거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너희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너희가 뭔가를 드리고 그 반대 거꾸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뭔가를 받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 집을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은 빈 그릇에 콜라를 담으면 콜라 잔이나 뭐 콜라 뭐 대접이 되듯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어떤 그 건물 형식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일방의 어떤 그런 문제다. 기도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수용하는 그게 기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그런 곳이고, 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울 사도의 말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내가 내 자신의 어떤 항상 사람이 뭔가를 자기 안에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본능을 뭘로 채워 넣을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의와 뜻, 그리고 나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을 주신 이유 같은 것들을 내 안에 채워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는 이런 구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이 지각을 해서 제사 지내는데 지각을 해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가 사무엘이 와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뭐 순종이 뭐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 말씀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더 열심히 살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더 잘 주실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정치 뉴스 같은 걸 거의 보지 않는데 맨날 뭔가 사안만 있으면 법을 바꾼다고, 맨날 법을 바꾼다 그러는. 그래서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법을 아무리 바꿔봐라, 사람은 그 법 안에서 또 자기가 빈틈을 다 찾아내게 돼 있다. 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첫날 만날 바꿔봐라, 사람의 욕심이 그걸 분명히 무조건 이용한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했는데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어느 정도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무슨 권세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 자체는, 예를 들면 그게 뭐 법률에 어긋난다든지 규례에 어긋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니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유추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지금 옳다고 해놓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권세를 누리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예수라는 한 사람이 와서 이걸 다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려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쓰는데 야훼라는 말,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만 나오면 집에 가서 목욕 한번 하고 옷 새로 갈아입고 옷을 빨고 붓도 빨고, 그래가 한 글자 쓰고, 또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또 가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정성 들여서 자기들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권세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좀 재물이 없거든 여기 와서 사서 해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자기들 권세를 바탕으로 이걸 지금 마련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쌓아온 공로나 어떤 그런 업적은 진짜 요즘 말로 1도 없는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 엎어버렸다. 그러면서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뼈 때리듯이 한 말을 탁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니는 도무지 무슨 권세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러면 누구의 권세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대화는 뭐냐 하면 하늘에서부터 온 권세와 땅에서 공로를 쌓아서 업적을 쌓은 권세 중에 어느 것이 유효한 것이냐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 또 백성들 앞에서 나 이런 종교 지도자야 라고 자기들이 어떤 권세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그 투자를 했어요. 사실은 투자를 성경 쓸 때마다 막 목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제사장 되기 위해서 뭐 규례대로 뭐 저기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땀 흘리면 죽으니까 얼마나 그 자기들이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걸 했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그 투자가 바탕이 돼서 자기들이 지금 백성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규례를 세울 수도 있는 권세를 자기들은 이제 확립했단 말이에요. 받았다고 생각해 자기들이 이렇게 확립했단 말이에요. 확립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그냥 확 엎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예수님의 행위와 대제사장들의 이 행위가 각자가 해놓은 어떤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과 맞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대립구도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고 사람이 만든 권세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의 권세는 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권세가 자기들이 볼 때도 막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백성들이 무섭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백성들이 무섭냐 하면 자기들의 권세는 백성들을 사실은 속인 거지만 백성들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반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백성들은 하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를 자기들은 하고 있는 그 차이를 가지고 자기들 권세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백성들은 나는 하지 않는 것을 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의 어떤 그 권위를 인정한다 이렇게 하는 민주주의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백성들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 권세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자기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로서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서부터 온 거다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니까 그걸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한 걸 너는 왜 안 믿느냐 이거하고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실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자기들도.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럼 나도 말 못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목리가 아니에요. 그냥 괜히 심술 부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들어봤자 모른단다 그거는 이 이야기도. 왜냐하면 순종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미 대화가 이 정도 됐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어떻게 보면 아는데 안 믿는 거야. 그냥 모르고 안 믿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미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두 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게 지금 무슨 대화고 무슨 내용인지 이게 지금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는데 단지 자기 걸 못 버리고 이걸 지금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이건 이제 뭐 대화가 끝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예수님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렇게 듣는 것은 지금도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글 같은 것에 간간히 알고 요즘 어떨 때 보면 좀 자주 하는데 욥기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뭐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 뭐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권세를 뭐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근데 사실 성경에서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이 옛날에 선지자들하고 연결시킨 것이 성경에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뭐 성경 문자대로 하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자충수에 걸리겠죠. 자기들이 성경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또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사람들만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가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을 때 야 그게 참 그렇구나. 그리고 좀 사람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께 공로를 드린 다음에 그 반대급부로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 그럼 그걸 안다는 것 자체도 이게 차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식하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가르치려고 하면 학교 선생들처럼 교단에 서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서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건 종이 돼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알게 해주는 어떤 거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의 실체가 뭐냐면 남들보다 낮아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과 내가 더 나은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걸 지금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복음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또 묵상하고 듣고 또 이제 뭐 전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가치와 이 권세는 남들보다 권한이 없어지는 것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내가 복음을 알았다는 그것마저도 내가 권세가 되지 않는 그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역설이에요. 역설인데 너무 귀하고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것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귀해. 귀한데 보니까 그 내용이 남들 밑에 쓰는 거야. 그래서 귀한 거다 이거예요. 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할 때 사실 이제 복음을 알고 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는 좀 뭐 이렇게 권세를 나타내고 이렇게 의시시되고 이렇게 의시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복음의 내용이 본질이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상을 얻고 하는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했는데 그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신 분이 십자가 지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놀라운 거지. 만약에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들이 무서워서 자기 권세가 좀 해쳐질까봐 자기 자신들이 상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 말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도 그냥 십자가 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수고하고 종된 삶을 사는 것에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니까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할 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내 자신을 비워내기만 하면. 비워내는다고 해서 뭐 있는 거 끄집어낸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신 바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비워져요. 사람이 내가 뭔가를 저거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자꾸 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저거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새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귀한 만큼 가진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 밭에서 귀한 보물을 이렇게 했는 그 비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진주도 가장 귀한 진주를 다 보면 다른 걸 다 팔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교회 가면 자기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비우는지 몰라. 그런데 진짜 비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어떤 그 인생을 주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뜻이 내한테서 점점 귀해지면, 그것이 점점 귀해지면 다른 거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생기면 다른 걸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와 목적이다. 근데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종되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